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 바로도 바로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본문 그 앞절 출애굽기 7장 12절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출애굽기 7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인데 22절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이 바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출애굽기 8장 7절 봅니다. 출애굽기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두 번째 재앙 역시 애굽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서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은 애굽 요술사들도 따라서 흉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재앙이 바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어지는 19절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애굽 요술사들이 19절로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애굽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애굽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바로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하는 재앙인데요.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은 22절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의 땅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부터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흘길쯤 가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7절로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모세가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로가 28절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25절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그리고 28절에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결국 사흘길쯤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되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 왕을 상징하는 바로는, 사탄의 현현이라고 하는 바로는 이 땅에서 드리고 또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이다. 파리가 가득하게 된 파리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어서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 생축의 죽음. 자, 출애굽기 9장 4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과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이런 구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6절 보면, 출애굽기 9장 6절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과 애굽 사람의 가축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애굽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재앙이 바로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생축의 죽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니까 독종이 생기는 재앙인데요. 자,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다시 말하면 독종이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 종기, 곧 독종이 생기게 하는 재앙인데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 곧 독종이 생기게 하는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자,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재앙. 자,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일곱 번째 우박을 내리는 재앙을 보니까 두 종류의 애굽 사람이 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출애굽기 9장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는데,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 고센에는 우박이 없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고,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 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로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박재앙에서도 보리와 삼과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우박재앙 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시 말하면 뿌리채 뽑지 않는, 욥기서를 보면 몸은 해야 돼 생명은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35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전히 바로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재앙 봅니다. 여덟 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 5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가 땅을 덮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 남아있는
말씀드렸다시피 31절과 32절,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에서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8번째 재앙에 가서는, 메뚜기 재앙에 가서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출애굽기 10장 5절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어진 7절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메뚜기 재앙에 이르러서 이제 8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7절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결국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우리의 올무가 되오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소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애굽왕 바로는 8번째 재앙, 곧 메뚜기 재앙에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메뚜기가 먹어치움으로 이제 애굽이 망하였다라고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오직 애굽왕 바로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이르러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들마저도, 남아있는 것마저도 메뚜기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 자, 이어지는 9번째 재앙은 흑암이 땅에 있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자, 이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자, 22절.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어지는 23절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구별을 볼 수가 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 바로 9번째 재앙인데, 그리고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을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곧 고센 땅이 되겠죠. 여기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흑암과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 이 말은 결국은 충분하게 죽음과 부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흑암이 3일 동안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만큼 충만하게 어둠을 통과해야지만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초태생의 죽음인데요. 처음 난 것, 초태생에 대한 죽음인데, 초태생의 죽음인데, 출애굽기 11장 5절로 7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다니. 아멘. 자, 초태생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도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자, 처음 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시는데요. 이 장식을 하는 10가지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6월절로 이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출애굽기 12장 6월절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가득하게 하고 생축이 죽게 하고 독종이 생기게 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흑암이 땅에 있고 초태생을 죽이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경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본 6월절을 통해 6월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